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받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가능한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을 찾으시다가 당대 의인인 노아를 찾으시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키울 자가 누구인가 찾으시다가 마리아를 찾았고 요셉을 찾으셨고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요셉의 인격과 성품, 신앙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약 11명이 나오는데 모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 탁월한 인물을 3사람 뽑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전혀 흠잡힘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이 요셉과 너무나 흡사해서 요셉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도 정말 귀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인물 모두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잘 키워줬던 양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옳게 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병 중에 하나가 더 잘 살게 됐는데 바르게 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올바름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요셉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우리 남자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했는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당하면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돌로 침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서는 돌로 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소리쳐도 건질 자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20살 안팎 정도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통 인격입니까? 마리아는 10대 후반일 것이다 봅니다. 이런 어린 사람들이 당해야 할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귀하지요. 처녀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일삼아 찾아다니면서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고 결혼 후에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허물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격적인 허물도 인격적인 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옛 속담에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옷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잘 못 보고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또 허물을 덮쳐낼 때 이상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파파라치가 있어서 그 허물을 덜쳐내지 않습니까? 그게 특종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은혜는 닦아주는 은혜라면 신약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피가 있을 때 닦는 게 쉬워요? 그냥 덮는 게 쉬워요? 덮는 게 쉽겠죠.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조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 달빛 같은 은혜라면 신약의 은혜는 햇빛 같은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허물을 덜쳐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세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으로 또 청년 셀로 모였겠죠. 어느 아침 그들이 겪었던 유혹과 약점을 내어놓고 나누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교회 집사였는데 헌금위원을 하면서 헌금 정반을 교회에게 넘기면서 약간의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머니에 넣지만 미국은 정반 돌립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인데 예쁜 비서를 데리고 있는데 밤에 부인이 있는 집으로 가기 전에 그 비서의 아파트에 가끔 머무르곤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몸이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고, 기다릴 수 없다고. 왜? 이 몸이 끝나면 이들의 비리를 덜쳐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요셉처럼 허물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상 우리 아들의 비리를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비리는 내가 덜쳐낼까요? 덮어줄까요? 덮어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합니까?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자꾸만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덜쳐내고 목원들의 허물을 덜쳐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분열만 일어납니다. 아픔만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순결의 사람입니다.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허물을 덮어주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끊기를 원했습니다. 죄와 단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입니다. 은혜와 공의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결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또 죄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요셉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지만 그 죄를 용납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말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목회자도 죄를 짓죠.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죄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봐야 되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랑하지만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동시에 쫓아야 된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차갑습니다. 딱딱합니다.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명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죄를 끊고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죄를 몰래 짓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만 아니까 은근히 죄를 즐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구약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인 그 아줌마, 못된 아줌마가 그렇게 꼬셔대도, 그렇게 추파를 던져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을 때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특지하겠냐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진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생각이 깊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이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요셉은 기가 막히겠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는 배가 불러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고민에 빠졌겠지요. 목수 생활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작혼하고 나니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누구 아인지도 모르게 임신되어 있고,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심지어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부모에게 행패를 부렸을 거예요. 온갖 소란을 다 피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깊이 생각해 빠졌어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사제가 말해주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판단은 옳겠어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판단하고 또 주의 종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저 성경 또 기독령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양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사 수많은 모순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생각을 깊이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속단하고 떠들어대고 설쳤다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겠습니까? 설령 나타났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깊게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내 뜻 말고요 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접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정말 결정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중요한 결혼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 깊게 기도하고 확신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요셉다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하게 소문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조용한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때로는 고통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잉태한 사실이 동네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다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분부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한교회 오래 목회하면서 수많은 양육과 수많은 훈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길이 열리는데, 교회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 생각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음악가가 레슨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음악을 열심히 해서 많이 익혔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레슨비를 엄청나게 많이 부르는 겁니다.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보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레슨비를 팍 깎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레슨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 빼내고 새로 가르쳐야 돼요.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는 그냥 빼낼 게 없어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그래도 한 20년 했거든요. 근데 처음 배울 때 내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 옛날에 내가 못해. 내 나름의 헤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구리 헤엄, 생존 헤엄. 그런데 수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월, 8개월 때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간 고민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한다는 거. 진짜 끝까지 하니까 돼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나름대로 나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남 교회는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수정지사님 만나서 이런 저는 이야기하다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목자를 안 쓴대요. 신학교 다니다 오는 사람은 목자를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주의 사제가 분모하면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아는, 바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은총을 주셨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대가 현몽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진짜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신비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오늘날 흥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냐고. 저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래 흥분하냐고. 요셉도 흥분하지 않았다고. 요셉은 이는 그대로 받았다고. 요셉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요셉은 흥분하지 않았는데 왜 흥분하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야 해요.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이건 확실한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셋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이것도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이걸 가르쳐서 원시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인 마귀의 머리가 아닌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은 제일 먼저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는 것을 지시받았어요. 뜻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끝장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싸서 사망이 자기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다. 죄가 끝장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천한 말구에 태어났겠어요? 우리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동물처럼 비참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이 성취되기 위해서, 호우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성취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보고는 당신이 죽어가는 것은 당신의 업보요 라고 말하면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해서 물에 빠져 허적거리냐고 호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보배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가장 능력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어요.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내 살아가는 그 이름. 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배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인생에 예수가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이름 예수, 복된 이름 예수. 이 귀한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송을 부르면 박희용 전사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2번 간연집회 오셨어요. 복음 수행관에 한번 오시고 3번 왔네요. 저기에 그 앞산 밑에도 한번 오셨고 여기 와서도 한번 왔어요. 어떻게 3번이나 모셨겠어요? 그 신앙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천 장로교 교인입니다. 남편은 은행원이고 자기는 교사하다가 병이 들어가서 이렇게 꼬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받고 정말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다가 새벽기도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 몸으로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집회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찬양을, 그분이 뭐 굉장한 음악가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사무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신비한 이름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부르고 소망을 찾는 이름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부르고 위로를 얻는 이름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부르고 빛을 찾는 이름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부르고 샘을 얻는 이름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부르고 능력을 얻는 이름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부르고 지혜를 얻는 이름입니다. 불안한 자들이 부르고 평안을 얻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 제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주신 예수, 불러도 실증나지 않은 예수, 부르면 부를수록 더 정해가는 예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존귀한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인생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인생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사회훈련 대열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어제는 그냥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그거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면서 김삼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간증하는 거예요. 자, 영향이 있는 촌교회예요. 성탄절이 되면 교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와서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늘 감주를 해온다는 거예요. 감주가 뭔지 알아요? 식혜,
우리 집도 옛날에 결혼하면 결혼 푸주로 감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푸주를 했는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만들어내는 그 감주는 항상 교회에서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로 만드는 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리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설탕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몸 때문에 설탕 안 먹지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설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쓴 것이 누수가루 썼어요. 아니면 사카린 썼어요.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석주 선생님이라 아주 귀한 분이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신지 반에 있는 친구한테 가게 가서 설탕 사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가득 넣어가지고 젖어가지고 그렇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탕물 남은 것을 우리 반에 제일 가난한 애 한테 그 설탕물을, 설탕 아직까지 녹아있는 그 설탕물을 주더라. 우리 모두가 부러워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 친구가 먹는 걸 봤어요. 그렇게 귀한 시절에. 그러니까 설탕을 못 넣었으니까 몸에는 좋지만은 먹겠어요? 그때 김삼환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음식을 그렇게 안 먹는 줄 알면서 어머니는 매번 성탄절 되면 저런 음식을 해올까? 해올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정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해서 철이 들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엄마의 신앙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자기도 엄마처럼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일 거예요. 뭐 유도피아르 등등 뭐 이건 계속 간증했으니까. 저는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세계를 내다보면 얼마나 가는 자가 많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대형교회가 천막교회 시절부터 성경하는 교회로, 돕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노예 안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사과를 뭐 큰 것도 아니고 한 바씩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전화 오는 분도 있고, 문자 보내는 분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알다시피 성장해 가니까 자꾸만 손을 벌립니다. 새해는 더 도와줄 곳이 생겼어요.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교사들 중에 매월 나가는 분도 있지만 이 성도들이 한 번 나가는 선교사들이 이제는 엄청 많이 생겼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의미 있게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거의 밖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내가 설탕해야겠지. 그게 우리 옛날 저 어린 시절의 현실이었어요. 지금 몸 생각해서 안 먹지. 저도 저 사람한테 사탕 먹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담 목사는 많기만 하지만 저도 나름 섬기려고 애를 써요.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사 7장 14절에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 함께, 마누 우리, 엔 엘 하나님, 엘로힘 엘 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란 말이 예수님의 인격과 본질에 대한 속성을 가르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비는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함께 해주겠지 하는 정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보편적인 임재, 특별한 임재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특별하게 내게 임하십니다. 아멘. 세계 만방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특별하게 내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사역의 전 영역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사도제 예수 믿어봤지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확신한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 나가서 3일 내내 임마누엘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순결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예수를 알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리신 예수. 오늘 오전에는 이 거리신 예수가 2개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오늘 2부에는 내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합니다.